보입니까? 들립니까?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듣습니까?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어릴 때 기억입니다만은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이제 기억하기로 당다리 봉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말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을 번히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장님이 계셔.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은 왜 벙어리가 됩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안 들려서 이제 벙어리가 되죠. 그럼 귀가 없는가? 귀가 없지 않아? 있어요. 다들 벙어리도 귀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눈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왜 못 보는가? 죽은 사람은 왜 못 보는가? 서로 만지는데 우리들은 살아있으면 살을 만집니다. 그런데 시체는 손이 없어서 못 만집니까? 손이 있어도 만질 줄 몰라요. 그럼 이게 눈으로 보지 않고 눈만으로 보지 않고 귀만으로 듣지 않고 손만으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듣고 무엇이 만지는가? 그걸 이름해서 우리들은 무엇인가 있어서 보고 무엇인가 있어서 듣고 무엇인가 있어서 만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감 도장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주 좀 비싼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도 다 인감 성인들이니까 결혼했으니까 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감 도장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장 파는 사람이 이걸 새길 때 도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장 파는 사람이 새길 때 음각을 새기면은 양각이 저절로 생기고 양각을 새기면은 음각이 저절로 생겨요. 그런데 음각이 없는 양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양각이 없는 음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양각과 음각이 인연을 만나서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막연하게나마 그냥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음각이 없는 양각은 도장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연기법으로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은 지금 중생이라 그러고 부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이 없는 부처님이 과연 계실까? 있을 수가 없죠. 없게 됩니다. 그게. 선한 사람이 없으면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극락이 없으면 지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상대적이지 지옥이 없는데 극락이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계가 실질적으로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없는 겁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없는데 우리들은 착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인데 우리들은 착각에 의해서 그것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법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법원선사가 해족에게 묻는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느 날 해초라는 스자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야시 불이니고.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너는 대초다 그랬어요. 너는 대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물음이고 이게 답이에요. 벽암록 제7칙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무엇이 부처다, 부처냐는 그 물음에 왜 법안스님은 너는 해초다 그래 말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서 이제 큰 화두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를 참고하는 것이 선방에 공부하는 법이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생긴 화두법입니다. 선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화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2561년 동안거 결제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무엇이 부처냐 하는 말에 너는 해초다.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법안 스님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원칙이라는 스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원칙이라는 스님은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하고 해가지고 어느 날 법안 스님 회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가문이라는 그런 절 사물을 보는 그 담당했던 스님입니다. 그래서 방부를 들어놓고 가문이 되어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법을 물으러 들어가요. 그것은 입실한다 그래요. 입실해서 법을 묻는데, 이 원칙 스님은 한 번도 법안 스님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께서 원칙을 부릅니다. 직감은 자네는 어떻게 내 도량에 살면서 한 번도 법을 묻지 않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스님이 말합니다. 스님은 몰랐습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청몽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청몽 스님께 여쭤보고 깨달음을 못 얻었습니다. 한소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 스님께서 아 그래? 그러면 너가 깨달은 것을 하면 그 증거를 해야겠다. 그 시험 삼아 하면 내한테 한번 일러봐라. 그래서 너가 바른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인가를 해주고, 만약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은 여기서 공부를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 스님이 청몽 스님 문화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청몽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어느 날 청몽 스님께 스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야시 불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몽 스님께서 병정동자 레구하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병정동자 레구하, 이것은 이제 우리 선서를 읽으려고 그러면은 오행사상을 조금 알아야 돼요. 병정동자라는 것은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죠, 오행사상에서. 그래서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할 때 그것을 이제 천가이라 그래요. 천간이 나는데, 이 천간의 오행을 보면은 갑을은 목이고 병정이 이제 화입니다. 그래서 병정이라고 하는 말은 갑을 병정할 때 그건 이제 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병정동자 레고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병정동자
불동자, 불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동자가 내한테 와서 불을 묻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이 지금 뭐가 부처냐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가 와서 부처를 묻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고 제가 부처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스님께 법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들은 법원 스님이 역시 내 예상대로 너는 지금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이번 철에 열심히 그 문제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세,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칙 스님이 대단히 화가 났어요. 나는 분명히 깨달았는데 법원 스님이 그냥 자기를 인걸 안 해주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짐을 사가지고 저를 다른 데 갔습니다. 갈 때 법원 스님이 말을 합니다. 저 원칙 수자가 직가모니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면은 구제할 길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구제 안 하면은 쟤는 영원히 그냥 깨달아보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 스님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걸망을 사서 양장을 건너서 이제 남쪽으로 가버렸어요. 남쪽을 건너가지고 한참 가다 생각하니까, 며칠 가다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법안 스님께서는 큰 총림의 방장이신데 대중이 무려 500명이야. 대중을 500명이나 다 거느리고 있는 그 법안 스님께서 자기의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내가 같이 가서 한번 속는 셈 치고 가서 스님께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는 다시 이제 길을 바꾸어 가지고 제대로 옵니다. 다시 양장을 건너서 이제 법원 스님이 오는 겁니다. 턱 오니까 절을 하니까 그때 법원 스님이 원칙 스님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그냥 듣고만 있고 내가 묻는 말에 자네는 묻기만 해.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네,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 스님이 묻습니다. 야시 불이니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원칙 스님이 법원 스님이 묻습니다. 그때 청모 스님이 대답한 것과 똑같이 병정동자래와 불이 불을 구하는구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직가모는 원칙 스님은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청사를 벗어난 그 길에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선서를 이런 선서 저런 선서를 많이 보면서 이것이 가장 해결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 똑같은 말에 똑같은 물음에 똑같은 대답에 어떤 스님이 말해주는 때는 깨닫고 어떤 스님이 말해줄 때는 못 깨닫고 어떤 스님이 말해줄 때는 잘못 깨닫게 되고 깨닫고 착각하게 되고, 그 이유가 뭘까? 그럼 깨달은 것이 뭘까? 원칙 스님이 처음에 병정동자 레고아라는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가 하는 그 잘못 깨달은 것이 뭐고, 법안 스님께서 병정동 레고아 했을 때 그것을 바른 깨달음 됐을 때 그 이유가 뭘까? 차이가 뭘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어쩌면은 형제 여러분들도 참선하는 스님들께서는 형제들께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못합니다. 왜 똑같은 말에 조금도 변만하게 없어? 그 말에 대해서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갖고 20년이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알아듣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병정동자 레고와 무엇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얻고 어떤 때에는 깨달음을 못 얻는가 하는 그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직감원이 깨닫게 되는 그 과정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고, 이 문제가 모든 공부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청몽스님 밑에서 원칙스님이 병정등자 레고화 했을 때는 뭐가 있느냐, 그 자리에는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내가 부처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부처라는 그것을 알고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랬어. 그런데 그 속에는 내가 부처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내가 부처다. 즉 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는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반 스님에게 퇴짜를 맞고 길을 가면서 많이 생각을 해서 아마 몇 개월이 생각했을 겁니다. 양장을 건너서 가고 또 양장을 건너서 오니 가니까 한 달 이상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의심이 많이 됐겠죠. 오직 고생을 한 겁니다. 거기 오니까 법원석에서 딱 깔아봐. 딱 깔아보고 자네는 그냥 나에게 묻기만 해. 나는 내가 대답하겠네. 그가 딱 물었어. 무엇이 부처입니까? 법원선생님 대답이 병정등자 레고화.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왜 이 자리에 깨닫게 되는가? 지금까지 원칙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처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부처라는 거. 그런데 그 사이에 한 1개월 사이에 내가 부처라는 게 없어졌어. 마음이 텅 비어버렸어. 마음이 공해졌어. 내 육신이 부처라고 하는, 내 육신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떨어졌어. 그럴 때 텅 빈 나를 본 거예요. 텅 빈 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나라는 것이 있다는 그것을 그냥 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래, 내가 본다 했을 때 그 나를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본다는 것이 눈인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귀인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한 물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이 능히 덮지 못하고 땅이 능히 씻지 못하며 허공이 능히 용납하지 못하고 해와 달이 능히 비추지 못한다 하는 그거, 즉 하늘이 능히 덮지 못하는 고름이 있어요. 땅이 능히 씻지 못하는 고름이 있어. 허공이 용납 못하는 그 자체가 있어요. 그것을 이름해서 우리들은 뭐라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들은 불성이라 하든지 혹은 법성이라 하든지 합니다. 이것을 정토교에서는 남아미타베라 합니다. 아미타베라 그럽니다. 그리고 보통 불교에서는 그걸 부처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라 말을 합니다. 한 열흘인가 보름쯤 됐는가 나무리 씨가 청룡상에서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로 여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나무리 씨가 거기에 대한 어떤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그 소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말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보살답다. 보살이 아니었으면은, 불교를 믿는 보살이 아니었으면은 나무 씨가 어떻게 이런 이쁜 말을,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나무리 씨의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무리 씨가 믿고 있는 그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부처님이 텅 빈 허공처럼 생겼어요. 하늘이 덮지 못하고 땅이 씻지 못하고
그 크기로 말하면은 그런 것이고, 작기로 말하면은 어떤 구멍에도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내 본성이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했을 때 그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기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극락세계라는 이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 아미타불 극락세계 왕생한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아미타불이라는 말은 무량광 무량수입니다. 한량없는 광명, 한량없는 수명입니다. 한량없는 광명, 한량없는 수명의 세계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한량없는 광명, 한량없는 수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는 그 국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국토를 벗어난 세계예요. 그 마음의 세계예요. 우리들의 본성의 세계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그냥 자꾸 어떤 특정한 세계, 특정한 형상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형상이라는 것은 헛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잠시 나타날 뿐이지 이는 헛거예요. 그럼 뭐가 진실된 것이냐? 진실된 것은 누구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이 세계를 훨씬 넘어선 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세계를 이름해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다 말하는 겁니다. 부처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그 원칙 스님이 알았듯이 그냥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구나 그걸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자기 걸 해야 됩니다. 그럼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불교에서는 1년에 2번 결제라는 것을 안거를 해서 결제라는 걸 해서 오직 그것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공부라는 건 꼭 참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방에서 화두를 참가하면서 그것을 보려고 하고, 또 대부분의 제가신도들은 이제 기도랑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하고, 우리 불광 같으면은 마반야 바라밀 염송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50일 기도 입제를 앞두고 안거를 앞두고 지금 현재 마반야 바라밀을 열심히 해서 내가 내 본성 자리를 봐야겠다. 내가 본래 부처인 것을 체득을 해야겠다. 그런 원을 세우고 지금 우리들은 입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부처라는 것이 조금 전에 원칙 스님에서 보면은 내가 부처라는 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는 거. 거기 붙어 있으면은 1000번 만번 병정동자 레구아라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금강경 제 13번인가 보면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게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거기는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 즉귀 반야바라밀, 시명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다. 여기서 가장 초안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닌 고의 반야바라밀이에요. 즉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라는 그 부처님이요. 부처님을 부정했을 때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부처님이라는 그 상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형상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본성 자리는 형상이 없어요. 우리 본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형성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어떤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반야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반야경에서는 경전 가운데 대성경전 가운데 가장 방대한 경이 반야부 경전인데 무려 600부로 되어 있습니다. 600부라는 양이 얼마나 큰 양이냐? 보통 이제 요즘 그 BTN이나 BBS를 보면 화엄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거 스님이나 무비 스님이 하시는데 화엄경이 가장 큰 방다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화엄경도 80권 화입니다. 큰 것이 80권 화입니다.
그런데 반야불은 600부요. 그 600부가 하는 말씀들이 전부가 마반야바라밀이요. 반야바라밀이요. 반야바람이 부처라 하는 거예요. 그 부처가 어떻게 생겼느냐? 공경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람이 아니다. 그것이 반야바람이다. 즉 형상을 떠나 있는 것이 부처라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자리는 형상을 떠나 있는 겁니다. 형상에 떠나 있는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년만년 형상에 그들려서는 그 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삶의 자유를 얻으려면 그 형상을 벗어난 내 본성 자리를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그걸 체득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나를 버려야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불자 신행 정금표 해서 이게 큰 스님 살아 생중 계실 때부터 이것을 지금 만들었는데 보통 50일 기도하면서 하루에 마반야 바라메를 500번 한다. 올해는 1000번 한다. 다음 해는 2000번 한다. 그렇게 이제 원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걸 함에 의해서 그것을 서서히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입제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반야 바라밀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은 화두를 관하든지 무엇인가 양단간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부지런히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내 생명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나는 참된 행복을 가질 수가 있고 내 생명이 부처의 무량공덕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내 생명이 실질적으로 원칙 스님이 병정동자 레구아라는 그 두 번의 법원스님의 말 중에서 내가 부처라는 말에 떨어졌을 때 바로 결정을 했듯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다시 이제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피감록 그 다음 페이지에 밑에서 보면은 강남의 봄바람이 고위에 보면은 직가문과 법안선사의 법담은 해초 스님의 대화와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양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말씀드렸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처음의 화두인 법안선사가 해초의 물음에 답하다에 대한 벽암록의 벽암록을 지은 저자 이제 원호 스님이 이 화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화두에 대한 설두 스님의 이 화두에 대해서 개송이 나옵니다. 그걸 송이라 그럽니다. 개송을 이렇게 설두 스님은 쓰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는 그 해초 스님의 물음에 법안 스님께서 이것이 해촌이라 하는 그 물음에 대한 어떤 그 정답이에요. 정답을 설두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의 봄바람이 아직 불기 전 자고새는 고습에서 우짖고 있네. 삼달의 물걸 거슬러 고기는 용이 됐거늘 어리석은 이는 아직도 밤연못의 물을 푸내고 있네. 자, 이 말은 고민 나와 있는 것처럼 설두 선사의 노래는 일반적인 순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은 봄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자고새가 옵니다. 자고새에 대해서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은 사이에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자고새라는 글을 보면서 젊은 사람이 말 중에 나오는 심쿵이 됐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을 들으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럴까 했는데 아마 이거를 옛날에 많이 참고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고새라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게 다가왔는데 막 근구도 다치고 일단
강남에 봄바람이 불기도 전에 자고 새는 꽃이 울고 있네. 강남에 봄바람이 불기도 전에 자고새가 울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고새가 울려면, 자고새라고 하는 새는 이제 메추리처럼 생긴 새인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뭐 이 경우는 가끔 나오는 새입니다. 주로 동남아나, 동남아가 아니고 한국이나 중국 쪽에 사는 그런 새인데 메추리처럼 생겼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자고새가 울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그럴 때 이제 자고새가 오래 되죠. 그런데 지금 설두스님께서는 강남에 봄바람이 불기 전에 자고새는 꽃을 우짖고 있네 그렇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 이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설두스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초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법안 스님이 너가 해초다. 그 말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말에 대한 해석. 이 말의 해석이 뭐냐? 강남에 봄바람이 아직 불기 전에 자고새는 꽃이 보여주고 있네. 이게 답이에요.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마반야 바라밀의 도리입니다. 내 생명이라는 것은 꽃이 피고 지기 이전에 이미 내 생명은 뭡니까? 마반야 바라밀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은 본래부터 부처님이에요. 본래부터 마반야 바라밀의 생명이에요. 부처님이라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거 새가 울고 꽃이 피고 이거 자식할 그런 그 시간적인 그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자고새는 울고 있어. 봄바람에 불든 안 오든 자고새는 울고 있듯이, 우짖고 있듯이 내가 지금 느끼지 않던 본래부터 내 생명은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에요. 다만 우리들은 이 육체라는 곳에 잡혀가지고 그것을 느끼지 못해.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몇 급을 두고 나는 그런 생활에 섭이 들었어.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가요. 저게 무슨 말일까? 금강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반야바람이는 반야바람이 아니다. 그것이 반야바람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반야바람이 아닌 그게 반야바람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선사들이 말하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모른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지난 일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말을 할 때 개뿔을 그렇게 말을 해요. 보통은 개뿔을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개뿔 그러는데. 그래 나중에 보니까 저게 제 말이 좀 욕하는 말이 아니고 개뿔이라는 말이 욕하는 말이 아니고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왜? 개는 뿔이 없으니까. 에? 그래서 개뿔을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개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개뿔이란 말이에요. 개뿔.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즉 우리 눈에 보여 귀에 들은 이 세상을 벗어난 그 세계를 연상하면서 육체를 부정해야 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뭐냐? 그 자리가 바로 마반야 바라밀 자리예요. 그 마반야 바라밀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야경은 대부분 반야경에서는 반야부 경전에서는 그 엄청난 양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참 반야 바라밀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3단의 물결 거슬러 고기는 용이 됐거늘. 3단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가면은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용무이라는 것이 있고 우왕이 이제 물을 치수하기 위해서 쌓은 그런 큰 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용무이라고 합니다. 그 용문에는 3월 30날이 되면은 3월 30날에 복사꽃이 필 때 그 용문에 3단 그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거슬러서 이제
물고기들이 참 뛰어오른대요. 뛰어오르면은 그래서 이제 그 3단의 물결을 전부 이제 뛰어오르는 그것은 이제 물고기가 물고기에서 뿌리 나가지고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의 물결을 거슬러서 3월 3진날 복사과자 필 때 그 물고기들은 전부 3단의 물결을 거슬러서 머리에 뿌리 나가지고 다 용이 됐는데,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 지금도 그냥 그 용이 된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을 보내고 있다. 네? 그래서 어리석은 이는 아직도 밤 넘어서의 물을 퍼내고 있네, 그랬습니다. 즉 중생들이, 우리들이 자기가 부처이면서 그것을 모르고 계속 부처를 찾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초가 법안 스님에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했을 때 너는 해초다 하는 말이 뭐냐? 실질적으로 너가 변함없는 그 본성 자리라는 것을 일러주는데도 이것은 이제 잘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글자에 매체해가지고 자꾸 육체적인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기, 몸들어 있는 나 자신,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벗어나 못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세월을 한 생, 두 생 아니고 열생, 20생을 그렇게 육체에 매어 살았어.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전부라 생각을 해요.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육시를 부정해야 됩니다. 내 육시라고 하는 몸뚱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불교를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들은 말이 가족주머니입니다. 그 주지 스님께서 그때 법문하시면서 계속 가족주머니라는 말을 마셔가지고 그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주머니구나. 그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별명이 돼서 제 별명이 가족주머니, 그렇게 이제 발돋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도 가족주머니거든. 이 가족주머니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선 세가 있어요. 그 세계가 뭐냐 하면은 바로 강남에 보면 아직도 불기 전에 자고새가 우짖고 있는 거예요. 꽃이 피도 관계가 없어. 항상 우짖고 있어. 항상 우리들은 지금 이제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생명은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 생명, 내 생명은 마반야바라는 생명이에요.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것을 우선 믿어야 되고, 이걸 믿고 이것을 내어서기 위해서 마반야바를 했을 때 이것이 내 현실화 되는 거예요. 현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어 쓰려고 작심을 하고 마반야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전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황에서 벌써 40년 전부터 마반야 바람을 마반야 하기 때문에, 내 생명 부처님 무량도심 하기 때문에, 전부 그런 모양이지, 마반야 바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오직 불황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생명이 마반야 바람이다.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도심입니다. 내 생명 그러한가? 그건 아니죠.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반야 생명이요. 아들도 딸도 손자도 며느리도 저 마반야 바람 생명이요. 남편도 아내도 생명이 마반야 바람 생명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생명도 마반야 바람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반야 바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마반야 바람의 생명이 사는 곳은 뭡니까? 그게 극락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극락이에요. 요즘 석전 호숫가에는 송파구에 돈이 많은가? 요즘 막 프라드라스 뽑아내고 전부 이제 200년, 300년이 된 소나무 심는다고 막 열심히 심고 있어요. 그래서 석촌호수가 점점 좋아지네, 프랑스가 점점 좋아지네,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래, 송파구는 좋은 데야, 대한민국 좋은 데야, 극락세계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그런데 눈을 뜨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눈을 뜨지 못하면 전체가 헬조선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눈을 뜨고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극락세계예요. 이건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불교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다른 어떤 스님들의 법문이라든가 다른 어떤 업보에 모여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스님들, 그런 법사들의 어떤 말만 듣고는 그것이 마치 불교인 척 이렇게 가서는 한 발도 올라설 수가 없어요. 올라서지 못하게 되느냐? 내 삶이 항상 그 수준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조금 발전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은 뭐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좋은 병실 갈 수도 있고 애들한테 좋은 것을 사줄 수도 있고 좋겠죠. 그러나 좋은 것을 아무리 사줘도 걔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 정신이 황폐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부처인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그냥 신을 구하고 보이지도 않는 마치 토끼뿔 같은 그 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들은 문제 가족들에게 너의 생명이 부처님 무량도 생명이라는 것을 주입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도 생명, 내 생명이 마반야 바람일,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렴풋이나 눈치채야 됩니다. 반야바람이래, 반야바람이다. 그래서 반야바람, 그것이 반야바람이다. 여기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 육신을 한번 부정했을 때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정년 안거 결제일을 맞이해서 제가 형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입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도 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믿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불자의 삶이고 우리 불광불자의 삶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벽암록 7칙에 나오는 해초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여쭌 이 여하시 불인 있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너가 해초다 하는 이 말에 지금 그 설두 스님께서는 이렇게 강남에 봄바람이 아직 불기 전 자고새는 꽃이 우짓고 있는데 삼들의 물길 거슬러 고기는 용이 됐거늘 우리 서건이는 아직도 밤염어서의 물을 퍼내고 있네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마반야 바람일 생명을 나타내는 그대로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면서 그러면 너 해담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하겠냐 한다면은 저라면은 그 밑에 있습니다. 시봄에 아가씨꽃 새빨게 옷섬 짓고 늦가을 어랭나무 노란 옷 갈아입었네. 신비로운 이 이치를 누가 거역하랴. 나 지금 그 섭리된 어른을 부처님이라 부르네. 이렇게 얽겠습니다. 물론 저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 생명이 마반야 바람이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마반야 바람이라는 것을 크게 믿고 있고 여러분 앞에도 그 길이 이번 결제 동안에 3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현현되기를 거듭거듭 축원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